오늘은 선악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셨는데 거기에는 온갖 과일과 좋은 것들이 다 저절로 생겨나서 사냥을 하지 않고 또 땅을 일구지 않아도 그 과일만 먹고도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낙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이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거는 먹지 마라 하는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마침 뱀이 유혹을 했고 또 그것을 핑계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마도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현실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어떤 과학적인 어떤 소위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우리는 그 메시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이게 무슨 과학책도 아니고 단순한 역사책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어떤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독사과처럼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독사과처럼 독이 들어있는 나무를 만드셔서 그거를 사람이 먹으면 갑자기 꽉 죽게 되는 어떤 그런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은유적이고 굉장히 비유적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렵지만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건 무엇인가? 그걸 먹게 되면 선악이 뭔지 갑자기 알게 될까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건 상황에 따라 또 역사적인 어떤 배경에 따라 또 내가 처한 그런 처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과일 하나를 먹었다고 모든 선악을 재판관처럼 딱딱딱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그런 어떤 권한을 우리가 갖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을 때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먹어도 된다. 아, 그렇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아, 그렇구나. 먹으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 산에 가면 전에 이제 그 어떤 자연 환경 전문가분하고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자연환경들을 배우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꼭 나옵니다. 아, 이런 거는 독버섯이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꽃에는 독이 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됩니다. 아, 이런 풀은 가까이 가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산을 잘 모르니까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그런 거 안 듣겠다.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 안 듣겠다. 뭐 성경의 진리라는 거 이제 그런 거 안 믿는다. 모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나 혹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어떤 돈 이외에는 어떤 영적인 것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당연히 나밖에 될 수 없고 물질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기대하고 창조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내 맘대로 심지어 객관적으로 보자면 잘못하고 있는 건데도 내 맘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이렇게 쓴다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라는 게 있었어요. 남의 눈이 부끄러워서라도 나쁜 짓을 조심했습니다. 오늘날엔 어떻습니까? 내 맘이야. 내 맘대로지. 남들이 뭐라 그러건 오히려 그게 좋은 것이냐?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못났다는 소리를 듣고 뻔뻔한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먹었는데 사람이 좀 뻔뻔해졌어. 먹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남들 눈치 안 보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 너 스스로는 그것을 기분 좋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너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당장 사라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단절된 죽음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혼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어떤 몸이라고 하는 물질에 생명은 살아있는 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라는 존재로서의 삶은 없어지는 거죠. 어차피 몇십 년 지나면 죽을 목숨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산들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삶. 그건 이미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까? 왜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나 기분 좋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100년만 지나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100년만 지나도.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고 우리의 삶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 특별한 삶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거 좋은 거 하나님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 외에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내가 99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한 개가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99개를 갖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개를 가지면 만족합니까? 아니요. 선악을 판단하는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당장엔 내가 신이 된 것 같고 굉장히 뭐라도 된 것 같겠지만 그것만큼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삶의 의미는 뭔지, 내 자신에게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남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삶의 해답은 결코 나에게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